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7일자 본문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11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이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과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랴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나단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성전에서 이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을 듣고 미가야는 이 왕궁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이 내용, 이 사실을 그 고관들에게 알립니다. 또 고관들은 다시 바룩을 불러 자신들 앞에서 두루마리의 내용을 똑같이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낭독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듣고 매우 서로 쳐다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진위를 알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작성된 과정을 묻고 바룩과 예레미야는 숨어 있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들은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비록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은 성전에서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요시야 때 성전에서 이 발견된 율법을 낭독했던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태도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 내용을 자신만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신하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왕궁 서기관의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국정을 의논하는 왕의 고관들,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 서기관의 방은 왕이 신하들의 직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뭘 써서 공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서기관 하면 뭘 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왕의 고관들, 신하들이 모여서 직무를 보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어떤 삶의 변화가 있기까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일 먼저 1차적인 건 뭐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계시가 들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 그 계시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단 들어요. 그 내용을 숙지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글로 남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서기관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그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또 받아 적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그리고 원래는 예레미야가 가서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감금되어 있고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쓴 바룩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건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대독, 우리도 왜 어떤 일 대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대독하듯이 그 내용을 고관들에게 이제 낭독하는 역할도 그 바룩이 했던 거죠. 또 그 내용을 듣고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예, 고관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미가야의 역할이 또 필요했고, 또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만 알아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전달하죠?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하나가 블럭이 쓰러지면 뚝뚝뚝뚝뚝 가서 중간에 하나가 끊어지면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쇠사슬, 사슬처럼 뭔가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라도 끊어지면 그 전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왕이 전달되고 백성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리, 연결 고리가 다 끊어지면 안 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하나가 여파가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알고 있어서 안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죠? 주변에 전해야 될 사람, 알려야 될 사람을 이걸 전파하고 알릴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린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 포인트가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는 포인트가 저렇구나.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각자 다 들은 거였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은혜가 배가 되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말씀이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받은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명쾌해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차, 3차, 4차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게 참 축복받은 제가 직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뭘 드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또 그것을 정리하고 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가다듬어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또 생각이 정리되고 확신이 생겨요. 말하는 것을 자신이 또 자기가 들어요. 또 어떨 때는 피드백하느라고 잠깐 듣기도 해요. 몇 번을 듣는 겁니까, 말씀을? 1차적인 수혜자는 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적인 수혜자는 저라고.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을 확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직접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미가야를 통해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했고 그 내용이 몹시 충격적이라서 모든 고관들은 자신이 전해 들은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우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그대로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바룩은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작성됐는지를 재확인한 거죠. 바룩 네가 쓴 거냐? 아니죠. 이 두루마리가 어떤 가치가 있고 누구로부터 출처가 나왔는지를, 그 진위와 가치를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너무 충격이라서. 그래서 모든 고관들은 이 두루마리가 이 바룩의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받은 것을 그대로 구술을 한 것을 자기가 받아 적은 것이라고 이제 확인이 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서로 고관들이 쳐다보면서 놀랍니다. 놀래요. 왜 그렇죠?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니까.
저는 진작에 이런 태도가 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 죽을 때 철날까? 우리 속담이면 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철난다 그러잖아요. 이 망하기 직전에 왜 이렇게 철이 날까? 좀 진작 좀 철이 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할 때 아마 2차 전도 여행으로 기록하는데요. 마케도니아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데살로니가 거기 근처에서 아마 베레아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거기도 교회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거기다가 편지를 썼으면 우리로 치면은 베레아서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편지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만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 빌립보서 쓰고 뭐 그거 다 썼는데 왜 거기는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서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았어요. 과연 그런가라고 확인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말이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없으면은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하면 못합니다. 저 역시 이것이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책 참고 도서를 다 뒤집니다. 최근에 그 제가 큰 돈 주고 산 그 스터디 바이블 이런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런 주석 달려 있거든요. 그게 거의 10만 원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 한 권의 책이 그런 책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그 본문을 갖다가 간단간단하게 해석해 놓고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이미 제가 보고 있는 ESV 성경도 보고 NIV 성경과 그 다음에 쉬운 성경과 그거 있고 또 영어로 된 NIV 성경도 보고 혹시 내가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야? 틀리게 해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주석책도 보고 헷갈리고 아리까리하고 뭐 이런 건 말이죠.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오류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찜찜하면 그렇게 늘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놓고 펼쳐가면서 어떤 군사적인 이동이나 충돌이나 뭐가 있을 경우는 지도를 놓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확대 지도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이동했겠구나, 이 지형이겠구나,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여기쯤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입체적으로 말씀이 다가오고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막 수동적으로 덮어놓고 이런 믿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서로 이렇게 확인해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할 때 제일 좋은 성경이 뭐냐? 관주성경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할 때가 많아요. 관주성경. 관주성경이 뭐냐? 그 본문이 있으면은 기역, 니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해설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기역은 이거는 다른 본문은 연관되는 본문이 어디 있다라고 표시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은 그 부분을 보다가 또 다른 그 거기다 표시된 대로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을 막 하는데 거기 구약과 연결돼 있어. 그러면 거기 구약도 가서 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떨 때 갔다가 어떤 시편에 갔다가 어떨 때는 사무엘상 갔다가 사무엘 하가 열왕기 갔다가 이렇게 거기 본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열왕기 하나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 역사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 그런가? 이번 주일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나오는 게 이 열왕기 하를 가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 열왕기 하를 또 설명해야 돼요. 또 그래야 이게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서 이런 이 고관들이 작업을 하고 확인한 것처럼 또 남이 걸러서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큰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두루마리 기록했고 낭독까지 한 바룩 덕분에
유다를 이끌어가는 모든 고관들까지 이 지금 나라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죠. 그러나 이 내용을 왕이 알고 왕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왕이 실권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관들은 서로 보며 놀랐어요. 이 내용을 다 들은 교관들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왕에게 전달해야겠다. 이 고관들에게 전달한 사람 마음이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전달해야겠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겠구나. 이것을 받았고 이 내용을 받고 적은 예레미야와 바룩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관들은 뭐라고 당부하냐면은 바룩에게 가가지고 예레미야 함께 숨어 있어라. 그리고 숨어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예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화가 난 왕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어떤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 내용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우리도 가서 왕에게 간청을 하고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반응.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겨주는 당부하는 마음, 이것이 리액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반응이 없어. 반응이. 우리도 반응이 없는 걸 뭐라 하죠? 쇠 귀에 경읽기. 소의 귀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는 뭐 소리 합니까? 저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뭐 밥이나 주고 뭐 먹을 거나 줘야 반응을 하죠. 그죠? 동물들은 그래요.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기들이 위협하거나 큰 소리 내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뭔 소리 하나. 우리 근데 밥 줄 때 고양이 보면은 뭐라고 한참 나는 막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막 주저리 얘기를 하고 뭐 너는 왜 같이 안 와?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얘는 껌뻑껌뻑거리고 빨리 들어가서 밥이나 먹게 조용히 하지 뭘 떠들고 왜 또 설교하시고 그래요?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를 하게 하시고 그걸 받아 적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 떠들어라 짖어라 뭐 이러면서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야말로 오늘 참 하나님 그렇게 어렵사리 해가지고 전달한 하나님의 노력,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이것을 물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생각과 행동과 삶이 바뀌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런 표현을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 말이죠. 고관들의 반응이 오히려 전 낯설기만 해요. 왜 이렇게까지 모르는 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진작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하고 조언을 했더라면 유다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참 늦은 감이 있다. 왜 뒤늦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뭐냐?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들은 말씀은 어떻게 된다? 전달해야죠. 자기 선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도미노 게임에서 자기에서 멈춰면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 바룩 또 그 성전의 낭도 고관들 왕 이렇게 쭉 돼서 왕이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를 잘 끌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백성들 구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바르게 확인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어졌는가라고 직접 확인하고, 이런 신중한 태도, 그 출처와 과정을 알려고 하는 태도,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서로 놀라고, 서로 찾아서 놀라고, 이건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당신은 숨어 있어라 라고 뭔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액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맨날 쏟아지는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 중에 다 레마의 말씀이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똑같은 성경인데 자기가 사한 처함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주일날 설교를 해도 저는 똑같이 하는데도 다 듣는 포인트, 관전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사람마다 달라. 걸리는 부분이 다르고 그 부분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 다르고 다 달라요. 난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올바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83장, 찬양지 6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3장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전달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 반응하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주변에 전하며 알려 함께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직접 확인하여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아끼며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